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 앞에서부터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상징적인 행동을 이 에스겔로 하여금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머리와 수염을 깎아서 그걸 이제 3분의 1씩 나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분의 1씩을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중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태우고, 또 3분의 1은 이 성읍 주변에서 이제 칼로 쳐서 흩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흘려보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또 일부는 또 옷자락에 싸서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하는 머리털마저도 이 수염마저도 일부분은 불 속에 던져서 태워버리라라는 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 상징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상징,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날카로운 면도날로 머리를 밀고 수염이 물려서 온몸에 털을 밀어서 그 모든 털을 어디를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죽게 될 사람들, 그리고 이 또 3분의 1은 성 주변에서 이제 칼로 다잘이 쳐서 이제 잘리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바람에 흩날려 보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면 다 사방팔방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사방팔방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니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 성읍을 두고 그 주변에 나라들을 두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행해 법령을 거역했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부했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6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규례와 내 법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나 그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셔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규례와 법령을 거역했고 규례를 거부했고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법령들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 6절에 보면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보다도 더 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내 주변 민족들보다 더해서 더 이제 그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 주변 민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언약을 맺지 않았던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남의 자녀들보다도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무슨 말을 하면은 또 뭐 말도 듣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자녀들 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야, 계약의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 심지어 그 말씀이 없는 이들보다도 말씀을 받은 이들이, 말씀을 가진 이들이, 약속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더 이렇게 심각하게 할 수 있느냐. 결국 이들이 받고 있는 모든 심판은요, 우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충동적으로, 이 충동적인 마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저주의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6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거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건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 짐승들에게 역병이 닥치고, 또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식량의 공급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칼로 쳐서 다 흩어버리실 거다. 그것이 레위기 26장의 내용인데요. 그 레위기 26장의 저주가 지금 이 시기 속에서 동일하게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잠깐 잘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충동적인 어떤 감정의 행동이 아니라 언약을 파기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의 집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택하신 것은,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에,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그들을 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은 그냥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굳이 그 구비구비의 40년의 광야 시간들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온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막중한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막중한 이 구속사적인 사명을 가진 민족이고 나라라는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해야만 하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그들의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이방인을 능가할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에스겔이 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주변 열강이 훨씬 더 힘이 세고 전투력이 강하고 또 그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은 레위기 26장 말씀을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축복의 말씀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다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라면, 우리의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은혜와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노염을 다 바라신 다음에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측은하게 여기실 거래요. 아니, 잘못은 이스라엘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시겠대요. 진노를 가라앉히시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비록 그 백성이 신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골백번도 다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오래 참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 예루살렘 심판까지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뜻 보기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바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돌아온 그들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또 뒤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선지서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시기의 말씀들을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변하지 않음은 어느 순간 멈추는가? 아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이후에 인류는 변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도 인간은 변하지 않을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고, 왜요?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요건들,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자기 안에 주어진 모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죠.
예수님께서 바로 언약을 파기해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 자신에게 돌리셨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주하시는 새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서 이 그들에게 내렸던 모든 심판은 정말로 끔찍한 심판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었냐면, 남은 자 중에서 극소수만 살아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도 끔찍하고 어마어마하게도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백성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아들 위에서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 땅에 살아갔던 3분의 1, 3분의 1들이 어떻게 흩어지고 칼에 맞아 죽고 전쟁에서 기근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진노만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만큼 더 잔인하고 더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그 진노를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받은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진노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 끔찍하고 이 무서운 저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그 아들이 감당하셨던 그 저주와 진노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개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와 개념과 예수님 이후에 이 신약시대 교회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축복과 저주와 개념은 다르다라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구약에서의 축복과 저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물질적인 번영, 물질적인 손실, 그리고 건강함, 그런 것과 관계가 있죠.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피로써 맺어진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느냐 연합하지 않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저주예요. 곧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좀 재정이 부족하여서 불편하여도요, 건강상에 약간 연약함이 있어서 불편하여도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이 저주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어떠한 진노보다도 더 무겁고 더 심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심판과 이 저주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